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혜가 이제 의인화돼서 여인으로 의인화가 돼서 의인이 돼서 의인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짧은 이 잠언 금요 예배 때 짧은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뭐 금요일 밤에 이렇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잠언 말씀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 냉정하고 이렇게 정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안 맞기도 하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청소년 팀장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소년 선교구에서 총무로 이렇게 실무를 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이 다음 주죠. 벌써 이제 등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한 3,300명, 3,500명 가량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이 리더들 한 300명의 우리 청소년 리더들을 이 훈련을 1박 2일 동안 같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잘 서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설교를 한 4년 동안 거의 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 그 송영 국장님이 목사님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팀장 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 말씀이야 뭐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누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아이들은 반대로 너무 충격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진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문자도 받고 연락도 받고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이 연락도 많이 받았는데, 이 제가 뭐 설교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읽어라 뭐 이런 설교한 게 전부고, 아이들이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조금 했고,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를 너무 어리게만 보거든요. 근데 사실 어리지가 않아요. 다 아는 나이고,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 스스로는 다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솔직하게 우리의 갈 방향들, 미래를 두고 좀 대화를 했는데, 이 연락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그 피드백은, 어떤 이 아이하고 함께 온 어떤 교사였어요. 교사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젊은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 자기 아이들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팀장 수련회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돌아가는데, 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길을 찾지를 못했다. 이제 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늘 뭐 이렇게 강요하던,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 알겠다, 길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 선생님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장문에 이렇게 이 연락이 저한테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뭐 이 우리가 오늘 이 잠언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오늘 이 잠언을 해석을 하려면 이 단어나 문자적인 해석들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가 지금 무슨 지혜를 얘기하냐면, 이 지혜를 스스로 의인화한다는 것은 지혜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성 이 명사로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이, 이 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여자냐, 이렇게 왜 여인이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주체는 교회인데 교회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해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많은 이 세속에 잠깐 한 뭐 80년, 100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서는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간다, 이런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특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거나 뭐 중직자거나 목사거나 뭐 이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자기도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지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죠. 아니, 맞잖아요. 그 해준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가거나 훈련을 가거나 뭐 어떤 수련회를 가면은 막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왜 돌아와서 원위치가 되냐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마치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 같은, 왜냐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고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 같은 착각. 근데 사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그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으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삶에 어떤 굉장히 고달픈 그런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또 강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와 이 가스펠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와 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학교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서울대를 가도 학생이 교수님 하는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고 예습 복습을 해서 따라가야 나도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지. 서울대 다닌다고 다 훌륭한 학생이 돼요? 아니죠. 서울대 졸업해서 범죄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 말은 그걸 그 속에 있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진 않아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진 않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구원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사람들은 다들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읽어라.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가스펠 편지 여러분하고 나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하고 교제를 하신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이 어떤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면 내 영적인 것들, 내 영적인 내 마음의 그런 상태들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요즘같이 이런 대형 교회가 생기고 어떤 이 콘서트 같은 교회들이 생기는 데서는 더 심하죠. 막 앞에서 하는 간증들을 듣고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영상을 보고 뭐 수련회 같은 거에서 메시지를 막 듣다 보면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마치 그분처럼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3절에서 6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 누가요? 지혜가. 여기선 지혜라는 여인이 잔치를 벌려놓고 성중, 그것도 높은 곳에서 우리를, 누굴 보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자기의 여종,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여종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기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돌이키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를 벌려놓고 이 하나님의 집 성에서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여종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답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오늘 덕현주 선생님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던 그 바라봄이고 사모함인데,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언밸런스가 계속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사실은 지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마음 얘기를 여러분하고 되게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모든 신앙의 어떤 시작점이 다 마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함, 말, 행동,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마음이 우리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 들여다보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마음 들여다보는 걸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 상, 마음이 연약하다 이러면요, 굉장히 남자들이 자존심 상해요. 그래 강한 척 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그래 우리는 옷 같은 것도 막 이 차 같은 거, 집 같은 것도 그런 걸로 마음을 다 포장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허한 마음을 그런 걸로 막 백화점 쇼핑 다니고 막 여자들 막 좋은 백 들고 막 밍크 코트 입어야 마음이 막 있어. 근데 사실은 그런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오픈해서 포럼하고 서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열고 대화 나누는 게 진짜 어색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어떤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병든 마음을,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대한 사역들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마음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화답이 뭐냐면 마음의 화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마음 사역을 해야 돼요. 육신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조직을 만들고 막 육신적인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육신 사역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마음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괜찮은 사역자들은 전부 마음 사역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섬기고 돕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종을 통해서 이 지혜를 보내셔서 이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화답하는,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화답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화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 병들어 있고 상처받아 있고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음에 화답하는 능력이 없는,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내가 내 집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놔두고 식물을 놔두고 너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곳에 오면 여기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이유를 7절에 설명하고 있죠. 거만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거만은 교만의 한 수 위죠. 거만한, 교만 플러스 이 악함이 포함된 거니까 이 거만이에요. 이거 거만은 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얘기를 지금 잠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근데 이상하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데 왜 능욕을 받아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악인을 책망하는데 왜 흠이 잡혀요? 그러면서 이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8절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해석은 정말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 악인들에게 징계하고 책망하면 이 악인들을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거만한 자에게요, 이 훈계를 하면 되레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 거 많이 봤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예 말도 잘 안 걸거든요. 요 근래 그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완전한 복음을 전한대요. 근데 성도들은 괴로워요. 성도들은 그분이 싫어요. 근데 자기는 완전한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 다 내 복음 메시지를 못 깨달아서 그렇대요. 그래갖고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도를 했어요. 우리가 삼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목사님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부분 좀 갱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난리가 났어요. 폭발한 거죠.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이제 다 싸잡아가지고 당신들이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갱신하려는 마음도 없고 개혁하려는 마음도 없고 자기가 무슨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 인지가 안 된, 그건 뭐 왜 그래요? 마음에 교만이 딱 쌓여서 그래요. 거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도리어 능욕을 당하죠. 능욕을 당하죠. 뭐 저는 능욕을 안 당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대요. 여러분, 악인을 책망하잖아요. 도리어 나까지 같이 흠이 잡히게 되죠. 여러분, 미련한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그런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가 옳았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옳았대요. 그러다가 일이 틀어지면 자신의 문제를 타인과 환경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결국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래요? 혼자 돼요. 홀로 해를 당하게 돼요. 12절 보세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홀로 해를 당한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홀로 해를 당한대요. 여러분, 거만이나 이 교만은, 그러면은 이 거만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나 교만해요. 나 거만해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겸손하게 있는 것 같은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겸손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겸손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희생하는 사람들도, 어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 본질적으로는 거만이나 교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갈수록 매사에 갈수록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틀어지거나 자신의, 이 지난주 말씀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고 결과적으로 틀린 결정을 내려요. 늘 틀린 결정을 내려요. 틀린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자기가 왜 틀린 결정을 내렸는지를, 그 과정을 살펴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드러내지 않죠.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마음을 화답하는 사람은 늘 은혜가 있잖아요. 마음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에 지혜를 더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의 충고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 플러스 알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보세요. 1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욱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2절에 16절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이 돼요. 왜요? 그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와 가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육신의 가난과 부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긴 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늘 먹고 쓰고 함부로 살면서 불평만 해요. 진짜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가난하지만 이 조금 잘 사시는 분들 보면요, 늘 감사가 있고요, 평안하고 안식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껴 쓰고 남에게 베풀어요. 그래 놀랍죠. 지금 이 말씀이 그래요. 늘 겸손해요.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 늘 거만해요. 모든 가난한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만해요. 왜? 조금만 뭐가 있어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본질적으로는 이게 영적인 것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난이 저에겐 상처였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게 저에게 상처였기 때문에 이 가난을 누가 건들면 되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었어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못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건 전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풍요와 이 마음의 부가 어디서 오죠? 하나님께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채우신다는 어떤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데, 오늘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더하래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그런 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인생이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교훈이 되고 사람들도 교훈이 되고 사건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 가치와 신념을 주로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개인만 생각해요. 늘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이 공동체의 어떤 가치와 신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사람은 홀로 해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의 끝은 그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는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화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교만한 답이 허물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허물어지고 고독한 자도 주님의 가족과 함께 살게 돼요. 자꾸 그 고독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신앙은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17절에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13절부터 볼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보세요.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 높은 성읍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가고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르고 뭔 얘기하죠?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함.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으면서 그 성읍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보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보고 어리석고 지혜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도다. 의미심장하죠. 지금 잠언서에서 이걸 왜 얘기했나? 여러분 도둑질한 음식, 훔친 음식, 몰래 먹는 음식, 몰래 먹는 떡, 이게 뭘 의미하죠? 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신앙이라는 게 없이 지금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게 어떤 그 문화가 퍼져 있냐면, 얼마 전에 그 목회와 이 목회 서신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에 이런 이 칼럼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칼럼 잘 쓰셨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신앙 없는 상대주의에 빠진 젊은 세대, 이게 신앙의 칼럼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없는데 교회 젊은이들이 상대주의에 빠진 거예요. 상대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상대주의에 빠졌다는 게 어떤 거냐면, 뭐라고 그 칼럼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도덕주의 같은 거예요. 도덕주의. 여러분 진정한 도덕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맞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나온 도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금 도덕, 어떤 상대주의, 어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훨씬 정결하고 저 사람보다 도덕적이야라는 상대주의, 그런 도덕주의 같은 것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없이 도덕의 문화, 어떤 깨끗한 문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대놓고 다 정죄하잖아요. 막 무조건 공격해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공격해요. 나하고 틀리면 다 틀리다고 얘기해버려요. 무섭죠? 그게 교회 안에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최고인데 제 교회는 복음도 없고,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그걸 상대주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신앙이 있으면 괜찮아. 신앙이 있으면 그게 분별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신앙,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대주의, 도덕주의는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비난하시면 그 비난이 다 부메랑처럼 돌아서 내게 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IQ가 다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 달라요. 삶의 질도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저보다, 오승조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죠.
저보다 경건하게 사는 목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을 업신여기며 쟤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쟤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 욕을 하면 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업신을 당한대요. 이 상대주의, 이 도덕주의 같은 거에 빠져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막 비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그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일하러 우리나라까지 돈 벌러 오신 분들 막 함부로 하잖아요. 공장 같은 데 아유 막 뭐 저 그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막 예수 믿는 분들이 막 애들 보고 쟤네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머리가 뭐야 뭐 등신이야 이러면서요. 막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가면 한국 사람 그런 취급보다 더 심한 취급 받아요. 아세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 문화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의 그 깨끗하고 바른 문화 못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젠틀한 그런 모습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상대주의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 이게 뭐예요? 훔친 음식, 도둑질한 음식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도덕,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는 성읍을 안 가면서 자기는 성을 향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서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게으르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야 거길 왜 가냐? 안 가도 다 알아. 우리 도덕도 알고 진리도 있고 우리 여기서 먹을 것도 있고 여기 포도주도 있고 음식도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포도주를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냐? 지금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 앞에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왜냐하면 산꼭대기까지 예배드리러 가는 게 힘들거든요. 걸어서 그 순례자의 길을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훔쳐서 먹는 것들 도둑질한 음식들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훔쳐서 도둑질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지름길이 없어요. 그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신앙은 예수님과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미안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척 초기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사람들이 소개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이렇게 만나러 가면 막 집이 난리예요. 남편은 불신자지, 애는 막 둘 셋씩 낳지, 자기는 이제 신앙은 없는데 예수님은 믿고 복음은 받고 도움은 받고 싶지. 그래서 저보고 와서 뭐 매일 와서 예배드려 달라, 사역해 달라. 근데 제가 매일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나오시라. 나오고 살 길로 믿음의 길로 가다 보면 길이 생기고 도움의 손길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을 시작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시죠? 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거 어떻게 가요? 내 남편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 집 애들 지금 내가 우리 집이 경제가 어려운데 헌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번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몇 번 도왔고 몇 번 갔고 진짜 정말 이 길을 안내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제가 예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비 어려움을 극복을 못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훔친 음식, 도둑질 음식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라. 집에서라도 아이들이 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으시라. 물론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 환경을 제가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답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을 휘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응답을 두고 가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결론을 맺고 있죠. 좀 길지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옥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지옥을 잘 모르는 거, 어리석은 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의인은 생명을 낳고 악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도 결혼이나 일이나 어떤 신중함이나 정서적인 절제 등 이런 잠언에서 권장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여러분, 잠언에서 권장하는 모든 행동들은 장수와 관련이 있어요. 장수와. 근데 이 장수는 삶의 길이뿐만 아니라 질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장수는 본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장수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 장수의 의미는 영적인 생명,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맺는 그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장수할 수 있어요? 부모를 복음으로 사랑하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린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알고 있냐 없냐, 그 복음에 대한 지혜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참된 삶, 이 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놓치면 지상에서의 그런 물리적인 생명이 끝나기도 전에, 죽기 전에 이미 사망의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미 죽지 않았는데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돼요. 여러분, 사망은 어둡잖아요. 사망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요. 반대로 이 부르심에 화답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천국의 영역 안에 이미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와, 저 사람 와, 진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저 사람 의인이야. 저 사람 거룩해. 그 말은 천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물리적인 죽음이 끝나기도 전에 양쪽의 영향력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단절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고 덧없이 완고해지고 마음은 완고해지고 삶은 영적인 송장과 같이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잠언서에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는, 이 수많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지금 생명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종을 보내서, 교회를 보내서 지혜를, 영적인 지혜, 생명을,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을 선택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택하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가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게 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솔직히 막연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천국을 선택하는 게 지혜고 그 결과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향은 항상 천국이어야 되고, 이 시온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왜요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서 사는 삶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당연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악해져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면 살수록 힘들 거예요. 차라리 저들과 똑같이 살면 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의 괴리감이 더 커질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부르세요.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요. 그 지혜에 화답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성을 향해서 화답하고 그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거에 화답을 안 하니까 늘 마음이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자기 집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절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1년이면 50장이에요. 안 그래요? 1년에 50장이에요. 한 52장이죠. 그래놓고 주일날에 좀 시간 내서 주일날 조금 일찍 온다든지 여러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주일날은 좀 여러 장 보면 1년에 복음서 한 권은 읽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좀 시간을 조금 더 내면 시편 한 권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 읽기를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 금요일 밤에 또 다시 도전을 하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환상 속의 관계를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뭐가 임마누엘인데요? 뭐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행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체성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는데 화답이 없어. 화답이. 다들 예수 믿는데요. 뭐가 믿는 건데요? 신앙생활 한대요. 뭐가 신앙생활인데요? 뭐가 신앙생활인데요? 그래놓고 힘들대요. 어렵대요. 예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시고 예수 잘 믿은 적이 없어요. 잘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생각이에요. 상상이에요. 주일날 교회 간 거요? 다 상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완고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어디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와 나도 마치 그것처럼 그 목사님 얼마나 그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걸 봐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축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장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40대, 50대가 달라져요. 왜? 지혜가 풍성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고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그걸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뭐가요? 아, 나 돈 많이 벌었다 얘들아. 야, 내가 이 아빠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내가 진짜 너네들한테 이렇게 재산도 물려준다. 그거 얘기하실 거예요? 성경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만난 그 주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삶의 방향을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건데 그게 성경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너무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격하게 이렇게 이 반응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격하게 반응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격하게 반응만 하지 마시고 실제 좀 하세요. 다들 막 아멘 맞아요 막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안 읽었어요 목사님하고 막 카톡해요. 저한테요 목사님 맞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또 안 읽어요. 그런 거 격하게 반응 안 해도 돼. 저한테 환호 안 해도 돼.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안 읽는 줄 아세요? 진짜 심각하게 안 읽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맞죠? 하루에 한 장 안 읽죠. 그거를 성경을 읽는 거를 목표로 구체적으로 영적 성장 서약서처럼 기록해서 부부와 나누고 가족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눠서 약속을 하세요. 그래야 그걸 읽을 수 있고 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작은 삶 같은데 작은 삶이 아니에요. 성경 한 장 읽는다고 내 인생이 변하겠냐? 안 그래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안팎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고달픈 인생 뚫고 가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뚫고 지나셨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했던 그 삶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이렇게 놓치신 법이 없어요.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 이 믿음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거 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를 저희 가족 중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바빠요, 힘들어요, 알아요. 그래도 읽으세요. 그래서 짬 내고 시간 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 읽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지혜라니까요. 읽으세요. 오늘 어떤 청년이 우리 자매가 와서 목사님 이 성경이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로 써놓은 성경 그거 읽어도 돼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기도하십시다.